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 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의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네, 우리의 의로가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의 영혼만 그럴까요? 이 땅에서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이 땅에서도 이 몸도 그리고 또 내세에 있어서도 우리의 영혼도 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된 의로는 순간적이지 않습니다. 잠깐만 위로가 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위로가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3가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 보답할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비참함에 처하게 되었는데,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시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 심판을 감당하고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죠?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 중보자가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중보자는 3가지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죄의 문제가 인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새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없어요. 코끼리가 우리 대신 진노를 받을 수 없어요. 우리 대신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감당해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감당할 사람도 없고, 동시에 그것을 대신하기 위한 중보자는 죄가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간이어야 하고 죄는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통해서 이어지는 모든 사람은 전부 죄인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면서도 죄가 없으신 분이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있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인간으로, 그리고 죄 없으심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인간으로만도 부족하다는 건 뭐냐면,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심판을 견뎌낼 수가 없죠. 인간은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자기가 살아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살리기 위해서는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인간이면서 죄는 없으시고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보자만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참된 믿음. 이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은택을 얻도록 하죠. 그래서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이 뭐라고요? 확실한 지식이고 동시에 굳센 신뢰,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확실한 지식과 굳센 신뢰.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지 지식적인 영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마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의 의지적인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인격적인 요소가 존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확실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지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그죠? 복음이 무엇인가를 복음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사도신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세 가지로 나뉘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성부 하나님과 관련하여 무슨 내용입니까? 창조.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은요, 성자 하나님 관련하여 무엇입니까? 구속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분과 관련하여서 우리 인간의 성화가 연결되어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기를 이제 처음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하시고 동시에 어떠시다고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와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내재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동시에 그 높으신 하나님이 비천한 인생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설명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도 말씀을 드렸죠. 각 위가 독립적이지만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자, 그러면 오늘 27문으로 가셔서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처음부터 쭉 설명해 나오는 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이 내용들을 잘 가지고 있으면 전도할 때도 충분히 복음을 잘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27문에 보면, 오늘은 지난주에는 창조에 좀 더
주된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오늘은 섭리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7문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 자,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 오늘은 이제 그 답의 내용들을 이렇게 잘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분으로 함께 하세요? 아버지로서 함께 하신다. 아버지로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역시 이러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의 이름인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섭리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섭리에 대한 생각. 어떤 사람들은 무슨 섭리냐, 그런 건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섭리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무신론자들일 수 있죠. 근데 이제 무신론자들 중에도 그냥 무조건 그냥 이 세상이 전부 다고 그냥 뭐랄까요, 섭리, 누가 이 세상을 섭리한다라고 하는 생각 않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신존재에 대하여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죠, 허다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그 운명이 있지 않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그 이야기처럼 어떤 운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법칙을 거기에다가 부여해 놓고 마치 이런 거 있죠. 시계를 만들고 나서 그 만든 사람이 거기에다가 태엽을 돌려가지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시계밥을 줘서 그것이 이제 유효한 동안 계속 그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든 이는 전혀 그것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고 그 법칙에 따라 그냥 돌아가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 말고 우리 인생은 우리가 개척할 수 있고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뜻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인간들의 어떤 의지에 무게를 두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것들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요, 오늘 보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이다 그래요. 능력이다. 자, 우리 각주 세 번째 부분에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하나님이 가까이만 있고 먼데 계신 분은 또 먼데만 계시고 가까이는 계시지 않고, 뭐 이러한 논리로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예. 사람이 하나님께 보이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숨겨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모습으로 그 모든 하늘과 땅,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다스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어떻게 하세요? 보존하고 다스린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섭리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보존하시는 것. 보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다스리시는 것. 다스리시는 것. 사실은 거기에다가 하나 더 제가 추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공동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크게 보자면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존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설명하면 무엇이라 말할 수 있냐면 붙드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붙드신다.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붙잡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가 여전히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손에 대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요. 손. 그죠? 거기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손으로. 그리고 뒤로 쭉 읽어가시면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예. 그 다음에 28문에 가서도 보시면은요, 답변에 답문장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뭐예요? 손 안에 있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존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보존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냥 우리가 느낄 때 조금 더 리얼하게 그 말을 바꿀 수 있다면 붙드신다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는, 붙드신다. 하나님 붙드신다. 자, 한번 우리가 또 읽어보겠는데요. 히브리서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붙드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붙드셨다.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보존하신다. 유지하신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붙드셨다. 자, 붙드시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오늘 그 다음에 설명들을 보면 참 재미난 게 뭐냐니까 굵직굵직하고 큰 사건들을 언급하지 않고요.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 같은, 너무나도 작은 것들을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뭘 설명합니까?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예를 들면 지진과 화산 폭발, 이렇게 거대한 것들로 설명하지 않고
아주 특별한 걸로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주 구체적인 것, 삶에서 늘 볼 수 있는 것들. 오늘도 꽃 한 송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꽃 한 송이를 난 보고 살았다. 풀 하나 자라는 거 보고 지나가셨다. 하늘을 보면서 비가 내리는 걸 한번 느꼈다. 오늘 비 왔습니다. 잠시 잠깐 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 아주 작은, 마치 그냥 사소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냥 흔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기 그 단문장에 밑에서 두 번째,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의 손길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영어적 개념으로 이걸 보면은요, from이라고 쓰고 있어요. from.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아주 작은 삶의 내용들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제가 홍은미라고 하는 여인하고 만나게 된 것도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언제 결정 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쭉 보니까, 아이고, 김치성, 너 그래도 열심히 살고 열심히 나를 위해 헌신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좋은 배필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만나게 하신 겁니까? 나의 모습을 보고? 창세 전에 영원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그러니까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친히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섭리라고 하는 말에는 사람도 있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대로 풀잎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정이라는 말 있죠. 예정.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친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섭리처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정과 섭리가 다른 건 뭐냐면, 섭리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예정은 이성적인 존재에 한계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은 철저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관계되어서 설명되는 단어인 것이죠. 물론 천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섭리는 모든 만물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정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예정이라고 하는 거는 내 삶을 그냥 하나님이 다 로봇처럼 만들어 놓으셨다는, 다 정해 놓으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목적과 목표를 두시고 그 방향으로 내 삶을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정이에요, 예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하심 속에서 이성적인 존재들은 전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표에 정하신 바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죄 때문에 낭망해가지고 절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떠나서 막 곁길로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예정함을 두셨다라고 할 때는 그 인생은 반드시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한 하나님의 그 자리로 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뭘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얘기가 됐냐면 잎새, 풀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걸 우리는 섭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섭리라. 그러니까 우리 삶에 아주 작은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포함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떠한 횡단보도를 건너고 어떠한 버스를 타고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큰 섭리의 틀 안에 있는 거예요. 머리를 하려고 정말 좀 비싸고 또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렇게 좀 잘한다. 그런데 가서 하려고 했는데 좀 더 싼 야매로 하는 데가 있어서 야매를 하러 가서 머리를 망쳤다. 이것도 뭐예요? 전체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큰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좋은 것들만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몸속에서 수많은 세포가 있는데 거기에서 암세포가 자라간다. 그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하나하나를 놓고 살아갈 때에 어떤 일들에 관하여서 이거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 살필 줄 아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내용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살피고 그런 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구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손길에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손이라는 게 무엇을 설명하냐면 마음에 대한 것을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가 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삶에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니까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부정적인 것들로 보여지는 것, 예를 들면 병에 걸리고 가난하고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하는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무엇에만 감사해요? 좋은 일들에만 감사할 때가 많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성공하고 할 때는 하나님 하고 이렇게 부르다가도 또 실패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같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오히려 움츠려들고 주눅들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이러한 모든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연이 아니다. 그래요.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아버지의 뜻대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28문 가서 보시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여전히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어떠한 유익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답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자, 첫 번째 뭡니까? 어떠한 역경에서도 뭐 한다고요? 인내하고. 또 두 번째요,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네. 자, 세 가지 내용이에요. 세 가지 내용. 어떤 유익을 준다고요? 역경이 있을 때 인내하게 해요. 뭐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역경이 있을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인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형통할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해요. 감사하게. 예. 역경이 아니라 순경할 때, 그죠? 형통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건 내가 한 거야, 이건 내 업적이야, 내가 잘나서 된 것이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예. 내가 한 것 아니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게 감사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그 다음 세 번째로 무엇이냐니까 장래 일들에 대하여서 소망을 갖고 확신 있게 살아가게 해요. 장래 일들에 대하여서 소망을 갖고 확신 있게 살아. 왜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떠한 형통이 와도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생겨도, 심지어는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세워져 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역경 중에서 인내를 하고, 그 다음에 형통할 때 하나님 은택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미래에 오게 되는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게 결국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에 무슨 유익을 주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요? 역경 중에 인내하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형통할 때에 감사함으로. 미래에 대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전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결국엔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내가 고난 중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도 인내하고 버텨내는 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난한 것,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지요.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 존재와 다르신 분이에요. 내가 어려운 형편에도, 내가 정말 곤란한 형편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감사하지 않더라도 그 삶의 내용들을 감당해내며 신음하더라도, 악소리를 지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세상 사람들, 우리 삶의 세상의 형편에 있어서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미흡한 것, 그리고 흠이 있는 것, 가난한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 같고, 영광 가리우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삶을 하나님이 주신 데에도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을 하루 이틀, 하루하루 견뎌내면서 버티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막 위대한 일을 하고 막 큰 일을 해야만 아유 너 잘했다 이러는 분이 아니라,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 집사님들 계신데요. 어떤 경우에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지금 남아가지고 뭐 이렇게 할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오래 놔두십니까? 살아가면서 보고 사는 것이 더 괴롭습니다. 들려오는 소리 듣고 있는 것이 더 아픕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삶을 버텨내시고 견뎌내시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도록 하셨으니까 존재하고 있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청소도 하고 막 날아다니면서 2층으로 날랐다가 저쪽 지하로 또 떨어졌다가 사방의 모든 것 다 감당해내고 하는 능력 있는 게 영광 돌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버티고 서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것.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자, 우리 저 말씀 뭐 너무 잘 아시는 거지만 우리 이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저 각주 5번으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이 너무 많이 허용하셔가지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다 하나하나의 간섭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을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죠? 그 삶을 누가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욥도 이야기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심지어는 사단의 권세까지도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죠. 인간들이 악을 저지르는 그 모든 모습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자, 30절,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 확신하시죠? 예.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미래도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다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취직이 안 돼서 많이들 어려워하는 현실을 보면서 마음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때 우리 청년들이 어렵다, 안 된다, 정말 현실이 상황이 쉽지 않다, 막 그런 이야기에 그 마음이 완전히 다 그냥 녹아가지고 주눅이 들어서 묻혀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여전히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 예. 오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8장